미국의 오클라호마 주립대에서 한 연구팀이 동물의 지능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어느 정도 동물이 똑똑할 수 있는가 실험을 하기 위해서 동물 중에서 좀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침팬지 중에서도 똑똑한 침팬지 한 15년 된 침팬지를 하나 찾아서 이제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손짓하면서 이제 수화를 하나 이제 가르쳐주면서 140개의 단어를 알아듣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이 원숭이 침팬지가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영어로 Let me out. 그래서 나 좀 풀어달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짐승도 자유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사람이야 얼마나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패트릭 헨이라는 사람은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할 정도로 자유가 없으면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자유라고 하면 자유는 그렇다면 생명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동시에 자유도 주셨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한 거기에는 자유가 동반되게 돼 있고 생명이 있는 한 자유는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하물며 식물까지도 묶어놓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스스로 자체에다가 말미암을 유자 아주 쉬운 그런 단어인데 이 두 가지의 한자어가 다 상형 문자에서 나온 대개 뭐 한자가 상형 문자에서 나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스스로 자자는 뭐냐 코의 그림이었다네. 코 같이는 안 생겼는데 아무튼 코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코에서 나왔다 그래. 그래서 자기를 가리키면서 코 쪽을 가리키면서 나야 나 할 때 스스로 자자를 쓰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유자는 말미암을 유자라고 해서 과일의 모양이라는 게 과일이 꼭지가 달려서 나무에 달려 있는 그 모습에서 유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결과, 어떤 것에 말미암아 생긴 결과 할 때 유자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자유를 정의를 이 단어를 가지고 풀어서 한다면 스스로에게 원인이 되는 그런 말과 생각, 스스로에서 생각과 그 마음이 원인이 되어서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자유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자유는 사람들이 갈구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큰 형벌 중에 하나, 가장 큰 형벌 중에 하나가 뭐냐? 자유를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들을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두잖아요. 사회와 차단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겪는 그 고통은 불감과 더불어 자유가 박탈당한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면은 그다음부터는 교도관에 의해 가지고 철저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밥 먹으라고 하면 먹고, 그만 먹으라고 하면 먹지 말고, 자라고 그러면 자고, 깨라고 그러면 깨고, 운동하라고 하면 운동을. 완전히 기계같이 사는 건데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자기가 갖고 있던 옷을 다 벗고 새 옷을 입혀주는데 죄수복 있죠? 약간 뭐 눈에 확 띄는 주황색 색깔이라든가 어떤 때는 푸른 색깔이라든가 뭐 이렇게 입게 되는데 거기에 이름표가 없고 번호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번호를 불러요. 자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본성, 인간 존재 자체가 무시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국의 건국 이념이 이 자유와 행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771년 7월 4일 우리가 줄라이 4th 지난 주말에 지나왔습니다만은 1771년에 7월 4일에 미국이 영국에서부터 독립해서 자유로운 나라가 된 거잖아요. 그때 독립 선언서를 만들게 되는데 그때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창조주로부터 부여된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있다. 그것은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이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정부를 만드는 이유도 바로 이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위한 것이다. 행복이라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자유, 그 다음에 행복, 이것이 바로 이 나라를 세운 하나의 이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기기 이전에 이 신대륙이 개발됐을 때, 발견됐을 때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죠. 그때 왔던 사람이 두 종류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또 한 사람은 금을 찾아서, 돈을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돈을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행복을 찾아서 왔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 하면은 바로 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는가요? 자유를 누리고 그다음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좀 넉넉하게 살기 위해서. 한국이 어려웠을 때 미국 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새로운 행복의 지평이 열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 한국이 잘 살아가지고요, 여기민이 많아진 거 아시죠? 작년에 미국 들어온 사람이 뭐 300명인가 400명이고 한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3,000명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되는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얘기도 옛날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무튼 이 나라는 이렇게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면서 세워지고 또 그런 나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어느 나라보다도 미국은 이런 법적인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고 또 얼마든지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나라는 참 아름다운 나라고 행복한 나라고 가능성이 있는 나라고 이 세상에 그래도 가장 힘 있는 나라로 뚝 서 있는 것이 미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법적인 자유와 어떤 외적인 경제적인 부유함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자유롭고 정말 행복하더냐? 그럼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롭고 행복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외적인 자유가 허락되고 물질적인 풍부함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미국에서 여전히 지옥과 같이 또 감옥 생활하는 것처럼 묶여서 눌려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결국 내면의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미움 때문에, 분노 때문에, 걱정과 근심 때문에 우울함 속에서, 그리고 이 답답해서 한숨을 쉬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내면의 그 매임에서부터 풀어주길 원해서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가 된 사람, 마약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세상이 싫다고 그냥 자살하는 사람,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많은 불행한 사람들이 여전히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이 나라 속에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자유를 보장하고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면의 자유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자유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면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내면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그것이 진짜 자유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에 오늘 우리가 7장을 읽었습니다만은 그 앞에 계속해서 몇 장 마찬가지로 이 자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물론 자유라고 해서 방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새벽기도 때는 자유를 뭐를 위해서 써야 되겠느냐? 덕을 위해서 써야 된다, 유익을 위해서 써야 된다, 섬김을 써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했고, 오늘 말씀에서도 이 자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진정한 그런 내면의 자유, 진정한 자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정리를 해봐요. 첫째로는 자신을 긍정하는 것부터 자유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자기의 상태에서부터 시작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18절과 19절에서 설명을 했어요. 18절에서는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 할례자는 유대인이냐? 그럼 유대인으로서 시작해라. 네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냐? 이방인으로서 시작해라. 사실 19절에 가보면 네가 종이냐? 종의 자리부터 시작해라. 네가 자유인이냐? 자유인의 자리에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황, 그 자신의 모습, 그것을 긍정하고 인정하고 그 자리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크리스천 라이프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사는 것, 이것이 자유인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처럼 나를 만들라. 다른 사람처럼
나의 없는 것, 나의 부족한 것을 아쉬워하면서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 비교. 이 비교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파괴력이 있는 그 악한 영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사람이 비교를 하는데 보면 나의 약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교해. 그러니까 늘 열등감 속에서 아쉬워하면서 다른 사람처럼 내가 흉내내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묶이게 되는, 그러면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 자신을 긍정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할 때 가능하냐? 그것은 바로 믿음이지. 무슨 믿음이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것이 가능.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창조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 아멘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인정하지 못해. 자신을 향해서 에이, 너 이렇게 못났냐? 그러면서 열등감 속에 빠져 있어. 그렇다면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는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선하신 하나님의 창조물도 선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면 나는 선한 존재, 아름다운 존재, 내가 인정해야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인데, 하나님의 창조는 고백하면서 나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선한 분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뭐냐? 이단이에요, 이단.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나를 긍정하지 못한다면 그건 이단. 실제로 이 신약 시대에 있었던 이단 중에 영주주의가 나옵니다. 성경에 영주주의란 말은 없습니다만은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영주주의하고 싸우는, 영주주의에 대해서 막 반격하는 그런 글들이 여기저기 많이 숨어져 있어요. 영주주의가 뭐냐? 인간의 죄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과 또 내 자신 육체까지 다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돼 버렸어요. 이 더러운 것을 만든 그 창조주가 선한 분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그런 그 인카네이션에 대해서도 부정합니다. 그래서 가연설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진짜 육신을 가신 것이 아니라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창조주와 하나님이 구별이 되기 시작. 이러한 이상한 그러한 이단이 만들어졌던 것이 초대교회. 그러면서 자신의 그 삶을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지면서 행복하지 않게 자기를 부정하면서 우울하게 슬프게 살아나가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뭐냐? 자기 육체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다. 뭐 이런 극단적인 금욕주의 속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자학하는 사람은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이단이에요, 이단. 크리스천, 하나님을 믿고 선한 하나님, 선한 창조주 하나님, 나를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를 긍정하면서 그래서 자유 가운데 살아나가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를 긍정한다는 게 그럼 뭐냐? 나를 긍정한다는 게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은사와 장점을 찾아내는, 다른 사람의 장점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 안에 있는 그런 은사와 장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나 속에 없는 거, 부족한 거 가지고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들고 시간 다 낭비하면서 인생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 속에 빠져가지고 나는 왜 저 사람 같지 못하나. 그런데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시간을 쓸 때 단점 개발하는 것보다는 나에게 주신 장점을 개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훨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아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은사가 뭔지 몰라요. 나는 다 못하는 것. 이것저것 해보셔요. 이것저것 해보시면 거기서 은사가 발견돼요. 교회 사역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세요. 나에게 있는 은사가 발견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묶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척하면서 사는 거예요. pretending 하면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흉내내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묶여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는 척합니다. 모르는데 아는 척합니다. 힘드는데 즐거운 척합니다. 할 줄 모르는데 하는 척하는. 그러다가 그것이 스스로 자기를 묶어버려요. 나중에는 그것이 오픈될까 봐 걱정으로 묶고요. 나중에 그것이 오픈됐을 때 망신과 두려움, 부끄러움으로 묶게 되고 나중에 영혼이 파괴되고 삶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거짓이 있잖아요. 사탄이 거짓의 영 아닙니까? 미혹의 영, 거짓하게 만드는 영.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이 신정하라고 한국의 어떤 그 2007년도에 가짜 학위 스캔들로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예일대에 나왔다고 하는 가짜 학위 가지고 한국에서
대학교 교수가 되고 또 유명한 그 갤러리의 연구실장이 되고 커다란 예술 행사의 감독이 되고 그래서 막 이 미술계 신데렐라 그래가지고 막 올라가다가 까짜하기 때문에 4일 만에 아주 비참한 여인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면서 오픈이 됐는데 뭐 횡령에다가 뭐 청와대 누구하고 어떻게 연결됐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끄러운 일이 나오면서 신데렐라가 한순간에 사기극의 장본이 되어버린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 있었어요. 척하다 그런 거예요. 척하다. 미국의 안드레 발레지라고 하는 아주 예쁜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학력을 속인 거예요. 자기가 법대를 다닌다고 행세를 하고 법대생으로 행세하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미스 버지니아에 들어가가지고 그가 버지니아로 이제 1등이 됐어요. 미스 버지니아. 그래서 왕관을 쓰고 막 화려하게 집도 받고 자동차도 받고 또 미스 버지니아라고 하는 그런 영예도 받았는데 가짜 법대생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신에 또 부끄러움에 완전히 인생이 무너지고 거기에 묶여버린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배운 척하다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두려움에 묶여있게 되고 거짓말이 박혀질 때에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에 묶여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조나단 스위프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대요. 한 가지 거짓말을 하는 자는 자신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지를 전혀 모른다. 한 가지 거짓말이 통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짓말 20개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이다. 뭐 20개가 되는 거지. 뭐 어떻게 뭐 연구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 한 여성이 취직을 했어요. 이왕이면 젊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자기 나이보다 5살 아래로 얘기를 한 거예요. 동료들에게. 그러면 젊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면서 이제 지낼 줄 알았는데 기회 있을 때마다 뭐 옛날 얘기 중학교 때 얘기할. 그럼 이게 5년 차이가 나니까 5년을 다시 깎아가지고 그때 무슨 일을 하나 생각을 복잡하게 해야 되는. 애들 얘기하기 시작하면 애들도 지금 나이가 사실 거기에 맞춰서 얘기해야 되니까 5년 깎아야 되고 무슨 띠냐 그러면 그거 계산해가지고 얘기해야 되고 남편 나이 계산해야 되고 아주 나이 얘기 옛날 얘기만 나오면 골치가 아프고 힘든 후회가 막심합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러나 나중에 외국 여행을 가는 상황이 돼가지고 여권을 다 내다 그래가지고 그때 밝혀지거든요. 얼마나 망신살을 뻗쳤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분이 한 얘기가 왜 여자들은 이렇게 나이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나이를 속여보니까 맨날 나이 얘기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힘들어했던 그런 고백을 했던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내가 아닌데 이런 척 저런 척 하는 것 이게 나를 묶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선하신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내 모습 이대로 긍정하고 나를 그대로 표현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런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유는 뭐냐? 내면의 자유는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느냐?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 아까 자신을 긍정하지 않는 얘기는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핏값을 주시고 나를 사주셔서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에 그때 진정한 자유가 생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값으로 사신 것이니 예수님의 보혈의 값으로 사주셨으니 나를 이제 소유해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종처럼 살지 말라. 이제는 사람들하고 관계없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딸이.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아까 긍정이라고 했습니다만 더 나아가서 확신이 있어요.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자존감하고 자존심이라는 걸 좀 구별을 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자존심은 뭐고 자존감은 뭐냐? 뭐 같은 얘기 아니냐? 그래서 좀 저는 스스로 제가 그냥 그걸 디파인을 좀 다르게 합니다. 자존심은 내가 나를 올리는 거예요. 자존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내가 나의 가치가 회복된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자존감과 자존심은 좀 달라요. 영어로는 self pride가 자존심이라고 한다면 self esteem이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pride, 나를 내가 스스로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말. 그런데 이 자존심과 자존감은 나중에 와지는 증상이 달라요. 내가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자존감 속에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알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 나에게 약점을 얘기하고 불편한 얘기했을 때 반응을 보면 알아요. 만약에 거기에 상처를 받고 막 거기에 분노가 생기고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 생긴다, 자존심 강한 사람이. 내가 좀 미스테이크 했어, 실수를 했어. 근데 누가 그걸 가지고 당신 잘못했어. 근데 막 화가 나고 그 사람이 믿고 막 속이 부글부글하고, 자존심 센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사람에게 내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기뻐했다가, 내가 화났다가, 즐거웠다가, 슬퍼했다가, 그런다면 난 그 사람에게 묶여 있는 종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존심 세우는 사람은 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존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나를 사주셔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소속인자가 되고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 속에, 대속의 믿음을 가지고 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누가 나한테 좀 부정적인 얘기해도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뭘 중요하겠어요. 마치 큰 태평양에 돌멩이 하나 던지는 것 같이 내 마음속에 그들이 부정적인 얘기해도 흔들림이 없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람은 자존감이 세워진 모습이래요. 다른 사람에게 묶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또한 이 죄책감에 쌓여 있지 않아요. 우리가 특별히 우리 이 동양적인 컬처에 사는 사람들은 이 쉐임 컬처라고 해서 조금 뭘 잘못하면 feel guilty를 많이, 죄책감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두려워. 내가 잘못했으니까 큰 그런 어떤 잘못된 결과가 오는 거 아닌가. 문제가 생기고 집안에 어려움이 오면 내가 무슨 잘못해서, 꼭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한국 분들 뭘 큰 문제가 생기면 당신 뭐 잘못한 거 있지 않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떤 그 죄책감을 먼저 우리가 드러내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면서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를 사주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 대속의 믿음에 대한 고백이 있을 때 거기서도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서 감사의 고백이 있을 때 거기서 진정한 자유가 생기는데, 감사가 없어지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바깥으로 나오는 건 불평이, 안으로 들어가는 건 불안이. 불평과 불안 속에 사는. 왜? 감사가 없어서. 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왜?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을 때에 감사가 없어지고 불평과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서 걱정과 근심으로 미래를 바라보게 되고 두려움이 나를 묶기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수박 장사가 한국에서 이제 이 트럭에다가 올려놓고, 픽업 트럭에다 올려놓고 아파트 단지에서 장사를 하는 거 불법이죠. 노상에서 장사하는 거 불법이죠. 그러니까 늘 이 단속에 걸리면 어떨까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따 보니까 저기서 이게 폴리스카가, 경찰차가 나타났어요. 아이고, 오늘 걸렸구나, 큰일 났네, 이 걱정이 생기. 그러니까 빨리 지금 도망가야 되겠다. 그냥 짐 꾸려가지고 트럭을 몰고 막 갑니다. 적당히 가면은 경찰차가 그냥 가줄 줄 알았는데 이게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오는데 그럼 빨리 사라져서 어디 가야지. 근데 열심히 쫓아 빵빵거리고 손짓하면서 쓰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그래서 이제 걸렸구나. 이제 내가 이번에 벌금도 내고 그러면 아유, 이번 주에 돈 번 거 다 사라지고 애들은 어떨까, 걱정, 근심, 두려움 속에 덜덜 떨면서 있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 아저씨 수박 한 통 주세요. 왜 떠나요? 이렇게 왜 도망가요? 수박 한 통 사기 되게 힘드네. 그러면서 수박 한 통 사갖고 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그 죄책감 속에 있으면 두려운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구원에 대한 고백, 대속에 대한 믿음, 그것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 속에 감사가 있고, 그럴 때 진정한 자유를 맛보면서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진정한 자유는 주님의 종으로 살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종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여기서 보면은 종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이 믿었으면 자유인이다. 너희들이 자유인이지만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유인이지만 종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종된 자유인. 우리 크리스찬은 진정한 자유이면서도 그렇지만 주님 앞에서는 종으로 살아나가는,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유라고 하는 게 무조건 그냥 속박에서 벗어나서 마음대로 뜻하는 게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나중엔 방종이 되죠. 그리고 우리 속에 죄성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결국 욕심을 위해서 움직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한계가 있어요. 내가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어떤 바운더리를 내가 알고 그 한계 속에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새가 하늘을 나눕니다. 자유입니다. 그러나 새도 날아갈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너무 올라가면 숨 막혀서 공기가 없잖아요. 또 물고기가 나는 자유라고 해서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살겠어요? 물이라고 하는 그 한계에 있는 거란 말이지. 옛날에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나서 자유를 주시고 행복을 주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고 하는 리밋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었을 때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자유를 잃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한계, 하나님 앞에 내가 종된 존재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고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가는 그 자리, 그래서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게 뭐냐?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 더 나아가서 저는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열정을 갖는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종이 된다고 하는 건 뭡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있는 것, 그것을 발견하고 그 거룩한 비전과 거룩한 그 가치와 그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나가는 그 모습이 자유라. 그저 마음대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되는 대로 사는 건 나중에 보면요, 그건 자유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허무감 속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뭔가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챌린지하면서 그것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사는 그 생명력 넘치는 그 모습이 자유지, 그냥 할 것이 없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왔다 갔다 그냥 되는 대로 맘대로 그냥 느껴지는 대로, 이게 자유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종이라고 해요. 주님의 종이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로 나의 삶의 목표요 비전이 돼서 열정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 이것이 참된 종된 자유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 쭉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뭡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속에 있을 때, 믿음을 통해서 살아나갈 때 그때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새는 하늘 나를 때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나무는 땅에다가 뿌리를 받고 있을 때에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에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통치자이시고 주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그 모습, 그 자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가 날아갈 때 보면은 두 날개를 피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두 날개를 펴야 돼. 그리고 날아야 돼. 두 날개는 뭘까? 하나는 기도라고 하는 날개, 하나는 말씀이라고 하는 날개. 이 두 날개를 피면서 그것을 날개짓 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 높이 높이 올라 진정한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잠깐 우리 되돌아봅니다. 내가 진정한 자유 속에 있는가? 내면이 묶이지 않는 그런 자유함 속에, 기쁨 속에, 행복 속에 살고 있는가? 되돌아보시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긍정하는 것,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할 때,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또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향해서 열정적으로 살아나가는 그 모습이 자유한 자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묵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